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동일하게 한 번 더 설교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부터 3장 10절은 우리 다음 주 수련회 가기 전에 일부 예배 때 동일 본문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설교할 것이고, 오늘 본문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못 짓는다. Do not 그리고 cannot.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도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 오늘 이 말씀만 오늘 전할 것입니다.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되고 충돌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 신자는 죄 짓는 것을 전제로 해서 죄 지을 때 자백하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못한다? 이거는 충돌되고 모순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원저자시고 인간 저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모순되고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다 헤아리고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인가? 사도 요한은 죄를 짓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는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오늘은 이 하나의 주제만을 제가 설교할 것이고, 다음 주에 이어서 2장 29절부터 3장 10절을 한 번 더 설교할 것입니다. 요한서신서,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요한은 우리 신자가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것을 이미 1장과 2장에서 알려줬습니다. 1장에서 신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신자가 아니고 죄를 짓지만 자백하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죄 짓는 자가 죄 용서의 근거가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자의 불완전한 모습을 늘 얘기해 왔습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그래서 자백과 회개가 필요한 존재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3장에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완전한 모습을 또한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충돌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왜 충돌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충돌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요한의 목적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요한이 좀 모순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냐면 목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볼 텐데요, 우리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요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영혼하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한 번 이상은, 때로는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진짜 영생에 있는가 의심 안 해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해봤고요. 그런데 이런 의심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확신해도 괜찮아, 영생이 있어, 구원 확신 가져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구원의 확신은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그거 너무 주관적인 감정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계셔요. 그럴 때 저는 단호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져도 됩니다. 영생이 있음에 대한 확신 가져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관적 감정과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경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얼마나 자주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 가져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확신이 주로 흔들릴 때가 있는데 언제 흔들리느냐? 죄 지을 때. 범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할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마음껏 짓지 못하도록. 자,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어떻게 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전하노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확신을 가져도 좋지만 그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져도 되는 면허증을 주려고 그렇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있는 자가 죄와 잘 싸우도록, 할 수만 있으면 죄 짓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요한 1서라고 하는 성경에 입각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범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려, 나는 영생의 확신을 잃어버려, 이런 자들은 오늘 본문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의 확신이 너무 철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못해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알고 죄 지어도 회개도 안 하고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과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죄 지어도 상관없다가 아니라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범죄할 때 영생의 확신을 놓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때 죄 안 지으려고 주님 앞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함께 또 범죄할 수 있는 우리 신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긴장 관계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또 하나의 긴장을 우리에게 줍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지금과 장래의 긴장이에요. 지금 우리 신자는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해서 자백하고 죄 용서 받아야 되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는 죄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무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합니다. 지금은 영생의 확신이 있지만 아직도 범죄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래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미래에는 우리 전부 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아직은 이 두 긴장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긴장을 풀어버리면 사도 요한보다도 더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긴장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 긴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오늘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신자가 죄로부터 완전히 무관한 삶을,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과감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설교 노트도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6절을 읽어봅시다. 그날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 우리 신자들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신자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일서 1장하고 2장의 모습하고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3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3장 9절은 한 수 더 뜹니다.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장 9절 끝날 때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cannot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범죄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하고 비교해 볼 때 결이 다르죠.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5장 18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나시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난 자, 범죄할 수 없는 죄지을 능력도 없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남은 시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 중에서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몇 가지를 제가 짧게 나누고 그리고 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지도 짧게 나누고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던 3장 2절처럼 지금은 범죄하지만 장래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고 범죄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자의 모습을 미리 얘기하는 거다. 그런 주장이에요. 그 주장은 3장 2절의 장래에 한해서는 맞아요.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은 죄짓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 교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오늘 우리 이 5장 안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못한다는 지금 신자들을 일컫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미래의 장래의 재림 때의 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해당되는 내용은 3장 2절밖에 없어요. 나머지 3장 6절, 3장 9절, 5장 18절 다른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얘기할 때마다 미래의 재림 때에 이런 언급이 없어요. 지금 신자들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거는 미래의 재림 때의 신자를 얘기한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요한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 결이 달라 보이니까 이거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이거 이단들의 가르침,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일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전형적인 이 어구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때 주로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로부터 10절을 얘기할 때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짓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이 얘기한다. 이단들의 말이다 그랬어요. 또는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죄짓지 않는다. 라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단들이나 또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자들이라고 특별한 어구를 써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요한은 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짓지 않고 범죄하지 못한다 할 때 이런 어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의 가르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요한이 쓰고 있는 요한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단의 견해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떤 특별한 한 죄를 일컬어서 말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여러분들의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다.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죄는 불법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므로 이 마귀에게 속한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 신자가 행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 서신서, 요한 계시록, 요한 복음 이 요한의 글에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이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정관사를 딱 써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특별한 어떤 한 죄를 딱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가리켰다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할 때 정관사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데 요한이 정관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을 의미는 아마 이 네 번째일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도 못하고 또 죄를 안 짓는다고 얘기할 때 그 죄는 계속해서 짓는 죄, 멈추지 않고 짓는 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죄 아래 사는 삶.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죄 아래 있는 자를 나누었는데 죄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은 죄가 주인이 되어서 신자를 완전히 장악해서 신자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이 불신자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그때 죄를 계속 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keep on sinning, keep on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그의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모습, 저 사람의 삶 자체가 그냥 죄를 계속 짓고 순간순간 좀 정신 차리고 바르게 살다가 주로 죄 짓는 그러한 죄 아래 살고 있는 삶이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근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의 현재형을 언급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이 영어의 ing, 영어의 우리 진행형이 헬라어에 없기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이 측면은 진행적 측면, 계속적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 죄를 짓지 않는 이 현재형을 가지고 아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신자의 특징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렇게 가장 많은 설교가 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7 용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에 똑같은 용례가 7번 나오는데 그 7번의 용례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을 한 번만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 7개를 다 찾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하나만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을 찾아보면 이 패턴이 7번 나오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63페이지 우리 요한 1서는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가 범죄할 수 없느니라. 이 헬라어 문구 패턴하고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요한이 7번 쓰는데 자 29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자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실수로 한두 명 놓치십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힘이 악력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아이고 내가 지금 손이 너무 붙들고 있었더니 손이 저린다. 그래서
아이고 몇 명 놓쳤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불가.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예배도 없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7번 똑같아요. 그러면 요한 1서 3장 9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주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간섭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성을 얘기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못하는데, 어쩌다가 한두 번은 범죄하는 게 아니고 절대성, 절대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습관적이고 간섭적인 해석은 요한의 용례를 무시하는 해석입니다. 어렵더라도 오늘 절대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 사람이 뭔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도 죄를 짓지도 절대성으로 죄와 무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긴장관계를 유지해왔고, 신자가 범죄할 때 자백해야 된다고 가르쳐왔다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은 이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풀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헬라어를 원어를 안 쓸 수 있으면 안 쓰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헬라어의 원문의 도움 없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헬라어 읽으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 어려운 문법을 얘기하지도 않으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 우리 이것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짓지 않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9절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9절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 9절이 샌드위치와 같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첫 번째 빵이 식빵이고, 또 9절 마지막에 가면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두 번째 식빵이 있죠. 그 가운데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도 않고 짓지도 못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요한 1서에서 신자 안에 거하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요한 1서 2장 27절에 있어요. 여러분들 2장 24절 먼저 읽어봅시다. 2장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사도 요한을 통하여 들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요한 1서 2장 27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주의 말씀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침,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신자 안에 거하고 기름 부음, 성령님이 신자 안에 거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거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우리 거듭남과 관련되어져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를 만나면서 거듭남의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 나이 먹고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거듭나는 게 뭔지 알려줬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설교 노트에 있죠? 뒷면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두 번째 목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데,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 부분 길게 설교했어요. 에스겔서 36장 37장이 배경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고국 유대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물로 씻김을 받아요. 물로 씻김을 받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죽은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뼈들을 살려내요. 이 살려내는 과정이 중생하는 과정이에요.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생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이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죽은 해골 속으로 들어가서 군대처럼 전부 다 이렇게 세워버려요. 그러므로 물은 말씀이고 영은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죽은 영혼이 거듭나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면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도가 거듭날 때 우리의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이지 내 육체까지 완벽하게 무결점의 상태로 거듭나지는 않아요. 물론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인격이라고 보지 않지만 성경은 영과 육을 어느 정도는 구분도 해주죠. 그 구분점이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뭐냐면 자연인입니다.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사람, 육으로 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뭐예요? 성령으로 난 그 거듭난 영혼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영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3장 6절은 헬라어를 안 붙여놓았는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전부 다 중성을 써서 중성. 우리 남성, 여성, 중성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없는 문법이에요.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왜 중성으로 썼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난 영혼은 중성이에요. 영혼은 중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3장 2절 밑에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람이 이리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빨간 색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났잖아요. 거기 앞에 빨간 헬라어를 제가 똑같이 색깔을 입혀놓았는데 남성입니다. 파스호, 남성이에요. 이 말은 거듭난 사람을 얘기할 때는 남성으로 전인격,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전인격을 다 얘기할 때는 파스호, 누구든지, everybody, whoever, 누구든지 라고 전인격체를 가르치고, 그 거듭난 본질을 얘기할 때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중성으로 써요. 요한이 거듭난 사람 전체는 파스호, 남성으로 얘기하고요, 누구든지 거듭난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거듭난 부분의 핵심적인 거듭난 영역은 어디냐?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중성으로 써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설교 노트 앞쪽을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앞쪽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져 있는 문구와 헬라어를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신자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파스호, 남성으로 되어 있어요. 전입격체를 가르쳤어요.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할 때도 파스호예요. 신자 전체를 가르쳤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밑에 보세요. 파스호, 남성이에요. 신자 전체를 대표하는 남성 단수 주격이거든요. 전체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거죠. 우리 뒷면에 보시면 요한일서 5장 4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바로 쳐놓고 제가 헬라어를 적어놨는데 파스호, 우리 앞에 거 보세요. 파스호가 아니고 판토, 중성입니다. 중성.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똑같이 번역해 놓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안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시켜 놓으신 그 영적인 영역은 판토라고 하는 중성으로 지금 거듭난 부분을 언급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요한 1서에서는 중성으로 영으로 표현해 놓아요. 자, 우리 앞쪽에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이거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중성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전인격체를 얘기할 때는 남성으로 얘기하지만 그들의 영을 얘기할 때는 중성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 난 자 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씨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께로 난 자의 영역은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판토,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영혼, 그 거듭난 영혼 안에 어떤 실체가 있느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에요. 신적인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써 그 법에 놓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더 정확한 번역은 신적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Divine nature. 신적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 안에 거듭난 영혼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하나님의 씨는 어떤 영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적 성품이 작동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오늘 신자는, 거듭난 신자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신자는 자백하고 고백을 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랬어요. 범죄하면서도 넘어지면서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 영생의 확신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들이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려고 하신 편지가 아니고 죄와 잘 싸워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의 정신이나 너희의 끈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그 하나님의 씨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한 영역인데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까? 좀 쉽게 얘기해 주지 왜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요한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미혹하는 자들 때문이에요. 우리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경 찾아보시죠. 이제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요한일서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특히 이단들.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엉터리들, 그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우리 죄 짓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았거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거든. 하나님하고 사귀거든.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지도 않아. 육체로 짓는 죄를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사도의 가르침은요, 정경의 가르침은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거듭난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음을 동시에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알려주고 이걸 너무 방만하게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 이단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을 미혹하는 자들이, 거봐라, 사도 요한도 죄 지을 수 없고 죄 짓지 않는 그런 신자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단들이 얼마든지 이걸 그들의 지렛대로 디딤돌로 써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단의 가르침하고는 구별시켰어요. 영생은 있지만 신자가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 있는 신자는 자백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신자는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 썼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단과 달라요. 그러나 놓칠 수 없는 진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특별히 판토, 거듭난 영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고, 이 하나님의 씨는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한 영역이에요. 그 영역만큼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죄와 싸우는 원동력, 능력 전부 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정교하고도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헬라어까지 남성 중성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미혹시키는 자,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오늘 거듭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씨가 구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 안에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속성이 우리 모든 신자들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영생에, 거기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죄와 잘 싸우면서도 영생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